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시편 30편 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말년에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가 24장에 끝나거든요. 그 24장의 마지막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큰 죄예요.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일까 싶을 정도로 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실수를 넘어 큰 죄를 두 개 짓는데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밧세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모든 걸 갖게 되자 인구조사를 한번 하자고 합니다. 마치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또 건물은 몇 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윗도 내 나라의 규모를 알고 싶어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세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구가 아니라 군사의 수를 센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압에게 시켜요. 근데 그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나라의 임금이 백성의 수를 세고 군사를 세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왕이라면, 그리고 다스리는 자라면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회사 사장님이 우리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인가 싶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죄라고 하는데 왜 죄가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능력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국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머리털을 세신 바까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인구가 1000만이든 100명이든 말과 병과 창과 방패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힘이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붙잡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나라에서 인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뺀 나의 능력, 내 나라 사람들, 나의 객관적인 능력을 알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일을 하기에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논외로 제해놓고 나 자신을 세상의 방법대로 숫자로 카운트하면서 나 자신을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내 숫자로 나를 묶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우리를 계산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또 내 연봉이 얼마인데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죠. 또 자녀를 키울 때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점수로 내 아이를 카운트해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를 보면서 성도의 숫자로 교회를 카운트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명 모이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게 해요. 내 연봉이 나라고 여기게 하고 내 통장 잔고가 나라고 여기게 하고 내 차나 집이나 나의 학력이 나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너의 힘은 나 여호와다. 너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 너의 가능성은 나니 숫자 세며 인생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숫자를 가지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감사와 축복을 염려와 불안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결혼도 못해요.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언제 집을 사고 대출 갚으면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애도 계속 불안해요. 우리 애가 말이 느린데 앞으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까? 이런 염려와 고민만 다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살면 염려와 두려움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 집어넣으면
지금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거야.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인구조사한 걸 가지고 세 가지 형벌을 내릴 거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7년 동안 기근이 나라에 임한다. 앞으로도 이후도 이런 기근이 없을 거다. 둘째, 너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도망을 다닐 거다. 다윗 인생에 가장 지긋지긋했던 게 도망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걸 노인이 돼서 또 시키겠다는 거예요. 셋째, 딱 3일만 전염병을 내리겠다. 셋 중에 뭐 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기간이 제일 짧은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해요. 이게 3일이니까 3일만 참자. 여러분 코로나가 3일이었으면 우리가 왜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3일만 참자고 이걸 선택하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만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숫자를 세봤자 그 숫자가 아무 이유 없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건 여러분 숫자를 알아봤자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7만 명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천사들에게 그만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0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짓고 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후에 이 시가 성전 봉헌식에서 읽게 되는 시가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가 되죠.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봅시다. 이 배경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끌어내림을 당하다는 것은 어떤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림을 당한 거, 실족한 거, 넘어진 걸 말해요. 근데 왜 끌어내림 당한 걸로 감사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신 자리가 나의 교만과 죄, 악행의 자리,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 올라가는 기도만 하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도 그걸 가리킬 때가 있어요. 복 받아라, 성공해라.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다윗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끌어내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좋다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냅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셔야 내가 거룩과 정결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의 꼭대기에 올라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죄를 즐기며 살고 있는데도 죄의 도구가 되어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다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그럴 뻔했는데 내가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1절에 원수가 기뻐하다는 것은 내가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리사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를 하는가?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다윗은 또 어떤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으로 나라가 다 죽고 사람들이 아플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고 백성들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인생의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죄도 짓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식 넌 더 이상 용서 못한다 하고 나를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말년에 다 늙어서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다. 높은 데서만 나를 끌어낸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죽음에서도 나를 끌어내사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오래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13년 동안 자기를 도와주던 매니저가 전혀 없는 사실로 이분을 이렇게 모함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연애면이 아니라 시사면에 날 정도로 신현주는 임금을 체불하고 욕설을 남봉하고 프로포폴이라는 주사를 수도 없이 맞았다. 그래갖고 이런 걸로 이 사람을 막 모함하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일단 터져버리니까 신현준 씨는 그때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은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기사가 일단 나니까 대학 교수하는 것도 그만두게 되고, 뭐 연애가 중계 같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나 봐요. 그것도 그만두게 되고 다 그만두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대항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 자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했겠죠.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아내가 뜬금없이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자기가 외로울 것 같다고 딸 하나만 더 낳자고 했대요. 그래서 신현준이 그때 50살이 넘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아버지 될 나이인데 어떻게 딸을 갖냐. 애 둘만 잘 키우자. 근데 계속 원해서 낳을 수나 있는지 병원에 한번 갔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요번에 모든 스케줄 하차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고. 지금 몸이 정상인 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이 몸 갖고 살았냐고.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치유해야 될 때라고 말을 했답니다. 돌이켜보니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녔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술 한잔 안 하냐면서 방송 끝나면 PD들이랑 같이 술 한 잔씩 하고 자기가 건배사도 해주고 또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재밌게 일하다 보니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억울한 사건을 통해 자기 몸이 엉망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교만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사 죽음에서 나를 끌어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고 자신을 그렇게 고발했던 사람이 무고죄로 거꾸로 돼서 그 사람이 구형을 받게 되고 자기도 활동이 조금씩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는 PD들이 방송 끝나고 한잔 하라고 건배사 하라고 하면 건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형이 50에 딸을 낳았다. 내가 얘 대학 갈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무도 술 먹으라고 안 한대요. 형 건강하라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무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끌어내셨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릴 때가 있다. 너를 바닥까지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 끌어내림은 잡아뜨림이 아니라 너를 다시 반석 위에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릴 때는 잠깐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보며 화를 내실 때는 잠깐이다. 이 잠깐이 원문을 보면 눈 깜빡할 사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겠다고 하고 하루 만에 끝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 잠깐이다. 그러나 그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에서 끌어내고 사망에서 끌어내는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감사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고백을 해요. 우리 6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말하는데 6절에 보면 자기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세상 말로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자기는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제. 나는 이제 산같이 굳건히 서 있어. 누가 나를 넘어뜨리냐. 난 다윗이었어.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사라지자 내가 산같이 굳게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향하고 하나님을 가렸던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돌보셨다라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 땅속에 나의 피를 뿌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진토는 먼지라는 뜻인데 내가 죽어 내가 먼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즉 다윗은 이 하나님의 끌어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야 나를 봐라. 이제 누가 나를 건드리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 인구세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은 나의 세력을 숫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숫자 세면서 그걸로 자만하고 살았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근심밖에 생길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죠.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왜 가난에서 벗어나 고도의 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그 다음에 하나같이 다 우울증이라는 사회적 질병에 빠지는가?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이후에 거의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되고 도시화를 이루고 나면 전에는 못 먹고 배고파서 병들어 죽었는데 그러고 나면 정신적인 질병으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쓰러지는가를 요즘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뭐 아무것도 없을 땐 괜찮았는데 세상이 화려해지고 세상이 다양해지고 세상에 자극적인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보고 그게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화려해지고 문화가 편리해지고 다양해지면 그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즐기고 나올수록 나는 공허한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눈과 귀에 담고 입으로 맛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더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더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함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보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주일에 다른 데 놀러 가서 만족 누리지 않고 나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 예배드리게 하신 것,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복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죄에서 떠난 것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주일에 누가 교회 오겠어요? 다 나가서 놀지.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구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실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게 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숫자를 세며 여러분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받들고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저희 가족 다 같이 놀이터 갔는데 저는 이제 성현이를 데리고 놀고 엄마가 이제 여원이를 데리고 놀아요. 성현이가 감당이 안 돼요. 벌써 2살인데. 그래서 막 노는데 저쪽 갔는데 엄마랑 딸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데 이렇게 여원이가 이거 못해 하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한다고 하나 하고 엄마가 한번 해봤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어려운 거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계속 못한다고 하고 징징대니까 엄마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빨리 엄마를 저쪽으로 보내고 제가 갔어요. 여원아, 앞에 봐. 위만 봐. 올라가. 아빠가 뒤에서 엉덩이 살짝 받쳐줄게. 너는 앞에만 보고 올라가. 그 말 한마디에 대주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휙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나를 바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넘어질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싶을 때, 못 올라갈 것 같을 때, 내 눈으로 내가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슬픔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